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상고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저희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너희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부족하고 연약한 소자들 우리들 위해 꼭 임하여 충만케 하시옵소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 나랑 상불 모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니 주 나랑 상불 모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니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니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니 주 나랑 상불 모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나랑 상불 모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 올라가겠네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나랑 상불 모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니 주나랑 상불 모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니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진로 전국에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 나랑 상불 모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니 주 나랑 상불 모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니 아멘. 오케이. 오늘 질문 있는 것부터 받도록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질문 하나는 또 보대요. 했어야 질문이 나오지.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장로님, 성령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 성경 구절 기억하세요?
목사님 너무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겠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 오케이. 저기 저 시편이었는데. 아직 조금 남겨놓았구만. 남겨놨어. 예. 시편 104편 30절. 기억나세요? 예, 줄도 그어놨어요. 그거 제가 찾고 나서 어떻게, 야, 이런데 이런 성경 구절이 다 숨어 있어서 못 보고 지나가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성경 구절 어떤 것들이었죠? 성자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 많은데. 사사기,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아, 오케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오케이. 우리 12, 나머지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찾기가 쉬운데 성령에 대한 부분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 더 많은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오늘은 지난과 이어가지고 11과 9월의 결과는 무엇일까? 1번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2번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3번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네 번째는 심판에서 면제되었다. 심판에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심판에서 여러 가지 것을 제가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억이 나세요? 100보자 10, 또 3부. 다 잡숴져 버렸어 그냥? 기억 안 오고? 적어놨죠. 저거라도 놔야지. 땡겨놓아야지.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기 좋죠. 오케이. 심판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것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기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성경 구절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찾는 것을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앞에부터 나오지만 13장 한 장 먼저 보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밀하고 나오죠. 천국의 비밀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갖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네요. 36절부터 한번 읽으실까요? 누가 어떤 분이 읽으실래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이것은 지옥 가는 사람들 말해주네요. 아멘. 예. 그렇죠. 예. 계속 한번 읽어보시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은 아버지 그 나라 의인들이 거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서 고통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또 46절. 46절이요? 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심판하면은 무조건 지옥불 들어간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부분을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 말고도 다른 성경 구절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네. 네, 오케이. 그래서 심판에서 우리가 먼저 알을 것은 상급 심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형벌을 받는 심판에 대해서 있는 것이 있는데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억이 나세요? 상급 심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 10절부터 15절까지 이것은 상급이죠. 6단계로 나타나는 거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해서 6단계로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구원함은 받아요. 풀로 짓든 집으로 짓든 집으로 짓든 간에 나무로 짓든 그든 타가지고 없어진 다음에 그걸로서 그냥 멸망하는 게 아니라 건져냄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구원함을 받는 것은 이 영이 구원함을 받는 것은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6단계 그 구분을 해줬는데 4단계로 구분해준 것이 성경 기억나요?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22장이에요. 이게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4등급으로 나눠지죠. 쉽게 알도록. 다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는 사람들이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랬죠? 불의한 사람, 그 다음에 더러운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그렇게 해서 4등급으로 나눠져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인봉하지 말고 때가 가까우니까 오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뛰어가야 되냐면 거룩한 데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신부는 거룩한 신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형벌에 대한 것은 또 따로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한번 이거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을 텐데 마태복음 25장 40절이요. 40절이요. 한번 읽어보시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이것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4절을 한번 읽어보셔봐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를 해준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하고는 전혀 다르게 41절에는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사자들은 어떤 사자들이냐면 마귀와 그 천사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사항 없으세요 혹시요? 혹시 그 심판 중에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도 있나요? 나라와 민족이 예? 개인에 대한 심판 말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심판들. 네, 있어요. 있어요. 여호사밧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호사밧 왕 이름 아닌가요? 여호사밧 골짜기. 음, 여호사밧 네. 골짜기에서는 만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만국을 심판하셔요, 거기서.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 그 밸리를 지나갔지. 수없이 많은 지금 무덤들이 거기에 꽉 차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그리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무덤을 귀하게 여기고는 차를 거기에 파가지고 쭉 그냥 장례식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나와요. 여호사밧에 대한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건 집사님 아니야 찾아드릴게. 같이 해야 되겠어. 요엘서 보시죠. 요엘서 3장. 신약에서 하다가 또 구약으로 날아가니까 좀 힘들긴 하지만 이게 지금 앞으로 오는 것에 대한 거예요. 열국에 대한 거. 열국 심판 나오는 거예요. 9절. 3장 9절.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아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자, 다 민족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세례 13절은.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자, 심판한 거예요. 그 악에 대한 심판. 그 심판에 대한 기준이 그러면은 개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기준과 나라와 민족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어떻게 다를까요? 아, 이것은 전혀 다른 내용의 것들이라고 합니다. 자, 질문 잘하셨는데 마태복음 아까 2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동네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리 날르고 저리 날르고 그런다고 모르겠어.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시죠. 31절부터 읽어나가실까요? 달란트 뷰가 끝났어요. 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지금 뭐 얻으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네, 모든 천사와 함께 온대요. 근데 자기 영광으로 와가지고는 보좌에 앉으신다는 말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보좌가 뭐냐면 그리스도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에 흰 백보좌라고 하는 흰 보좌, 이 심판을 베푸는 그 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좌죠, 보좌. 이 백보좌, 흰 보좌라고 그것은 믿지 아니하다가 않고 죽은 사람들, 죽은 자의 심판을 이룰 때 백보좌 심판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의 보좌에 앞에 너희들이 다 설 것이니라.
성경 다 찾아드릴게요. 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 다 설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거기 좀 더 읽어볼래요?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그 다음에 열국이 이제 심판받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예,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이게 때 심판의 기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계속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받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기준은 어떻게 나와요? 근데 보통 이게 지금까지 이해된 게 개인적으로 내가 가난한 이웃을 돌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의 기준으로 생각했지 이게 민족에 대한 심판의 기준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해석이 이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죠. 개인적인 선행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선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라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 그 기준으로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거군요. 똑같은 믿음의 메시지죠, 처음부터. 너를 복 비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오늘 믿는 자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걸 알게 되면 프라우드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줘요. 그리고 이것이 지나고 나면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왼편의 사람들이 나오죠. 네. 저주를 받은 자들이죠. 음,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물어요. 언제 우리가 임금을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까? 왜 우리가 대접을 못 했습니까? 안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으니까 여기 뒤에서 쭉 답이 나오죠.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그러면 때에 이거 언제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을 때이겠죠? 그것은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 아니잖아. 해석이 마지막 심판으로 가야지. 이것은 지금 아까 그때 말하는 것은 홀로코스트에서 죽었던 독일 사람들한테 죽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역사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그것도 해당된다면은 이 25장 전체가 무슨 의미로 되어 있냐면 마지막 때 열처녀에 대한 비유, 달란트에 대한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민족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예수님께서 24장, 25장을 종말에 대한 걸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종말이라는 그러니까 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가 종말 아닌가요? 네, 그 종말이라고 하지만 종말을 지금 말하면은 그 밑에 지금 마지막 때 오는 것을 이야기지. 그럼 예수님께서 이 종말을 이야기할 열처녀는 어디 시점에 지금 포함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아닌가요? 지금도 기다 그러면 기어요. 네.
지금 우리가 상상지 못했던 성경의 끝에 와 있는 내용의 재앙과 저주가 다 나와요, 지금. 그럼 이것이 오고 나중에는 더 심하고 더 악하고 더 강하게 오는 것으로 오면서 지나간다면 그냥 괜찮지만 만일 이것이 연속이라고 그 시작이라고 그러면 이거 다 우리 거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 25장에 대한 그 시기가 정확하게 어느쯤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그거 이야기하면 안 돼. 근데 내가 여기서 발표를 한 사람에서 들은 사람은 있어. 그런데 그거 이야기하면 일 안 나와. 근데 저도 카운트를 했는데 이제 2020년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횟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 미리 말해놔서 나도 그 조금 염려는 되는데 근데 그럴 것이다라고만 이야기했지 정확한 날짜는 안 줬어요. 네, 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 그때 날짜를. 네, 뭐 저도 뭐 유대력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계산을 예, 그래요. 해본 그걸로 이렇게 짐작은 가지만 예. 어차피 근데 정확하게는 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예. 마지막에 가는 거 보면 지금 뭐 메뚜기 다 되고 헤일이 다 되고 막 그냥 마지막 그냥 종말에 떨어지는 것들이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는 지금 말씀드렸던 거 요엘에 나오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저 들어가고 에스겔서 38장에 마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그만이 아니고 스가랴에 있는 것도 맞고 말라기도 맞고 그래서 이 마지막 정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의 내용의 것들이 지금 다 노출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마지막 여호사밧 골짜기에서부터 심판을 베풀기 위해서 주님이 거기에다 대고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거기가 심판을 베푸는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 무슨 말인 줄 이해가 되세요? 네. 심판하는 자리가 있어서 전쟁으로 한번 지나갔다든가 하면은 지나가고 나오는 뭐 천년왕국이고 나중에 나오는 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직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심판이 임하기 전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둘이만 한 것 같으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축복의 자녀 이야기를 좀 나누고 갑시다. 6번째가 축복의 자녀였었죠. 예. 첫 번째 축복의 자녀 중에서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19장 9절. 누가복음 19장 9절. 우리 그 교재에 있죠, 그건요. 네.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었죠? 키가 작은 사람.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네, 삭개오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는데 내가 오늘 네 집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세리장은 악한 사람들이고 죄인인데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밑에서 삭개오를 쳐다보고 우러러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삭개오야 내가 너 집에 오늘 들어갈 것이라. 그래가지고는 같이 들어갔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 앞에 누가 나오냐면 삭개오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범죄한 것이 있으면 다 갚겠나이다. 그것도 페널티를 물면서 다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것이 과거에 일어났던 구원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현세의 축복은 신명기 28장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 민족에게 구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는 이와 같으리라. 오케이. 아멘. 지금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신명기 28장의 축복에 대한 포션이에요. 이게. 그 뒤로 또 2배가 되는 부분이 이건 너무 많아. 저주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그런데 요가 가지고 말이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세의 축복이라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부를 말하고 있는 우리 영적인 것을 말하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이런 걸 이야기하는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재산 축복 이런 걸 재물주의로 만몬주의로 이렇게 흐른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것은 누구에게만 적용하냐면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고 우리 지금한테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적용하기에 따라서 잘 적용하면 복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을 다 잃어버려요. 한마디 이야기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임한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도 나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후손이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으로 들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는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생각이 나세요? 네, 그건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겠네요. 아멘. 제가 예를 들어서 강장로님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이 있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강장로님이 받으면은 나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 축복이 동일하게 임해서 강장로님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축복을 했더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축복은 자로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옆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가 옳은 거 말하는데 저는 말씀 그대로를 믿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됐어요. 그것이 모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길 통로가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읽으셨던 그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믿음으로 내 거라고 선포를 하면은 이것은 내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다 내 거 아니에요. 성경은 다 못 찾아요.
혹시 그런 메시지가 들어오면요, 그것이 주의 종들이라고 할 경우에는 한 귀로 듣고 그냥 아멘하고 살짝 넘어가면서 거꾸로 아멘하면 돼요. 다투지 마세요. 자, 창세기 12장 한번 보세요. 자, 12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 읽어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 1절부터요?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땅에.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 갖고 땅의 모든 족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모두 다 포함된다는 소리예요. 아멘. 아멘. 이건 아멘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중에서 땅 끝까지 내가 너와 복음 준 것들 같이 계신다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고 언약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여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지막 때에 그렇게 나간다니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그럼 한번 로마서 한번 보시죠. 로마서 4장 한번 1절서부터 읽어 나가시죠. 이야기가 쉬우니 쉽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지금 로마서가 누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 로마 이방인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요.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던 그 축복,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요?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받기 전. 네. 다른 분들 이해가 되셨어요?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고 나중에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떼줘요. 이삭이까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삭이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할례의 축복을 딱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중요한 것도 알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할례예요. 율법보다 먼저 나온 것이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니라고 막 난리가 났지. 예수님께서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그러면은 이 할례시라는 것과 할례한 후하고는 다른 내용일 것인데, 할례 후는 지금 유대인들이 받는 율법으로 받는 복이 있을지라도 할례 전에 만일 받았다 그러면 이방인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강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안 받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할례시냐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기 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요.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그렇죠. 무할례자로서 맞죠? 예.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도니라. 이것이 이방인들도 받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여기서 구분을 해줬네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후손은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둘 다가 다 믿음의 조상으로 누가 지금 세웠냐면 아브라함이 세워졌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방인도 이 로마서에게 보내는 이 로마서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자손이 되는 거예요. 자, 왜 내가 이렇게 끌었느냐?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만일 믿음으로 여러분 것으로 창출돼 버리면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풍성하게 벌어가지고 그 돈을 함부로 쓰고 잘못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망쳐버려요. 그것만 아니면은 바르게 쓰는 데라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제가 이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처음에 다닐 때 이거 이대로 손보고 다녔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잘 안 된다 그러면 문 열고 들어가면서 이 집은 축복받을지어다. 그리고 나오면서 축복 빌고 또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그게 계속 축복을 빌라. 이 집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받을지어다. 풍성하게 복받을지어다. 풍성하게 재물의 풍성함을 누릴지어다.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던 것이 절대로 되어지더라고. 오늘 한 길로 들었던 대적이 7길로 도망가면서 난리를 치고 도망가는 그런 길을 얻을 것이다 라고 여기서 선포를 해요. 너희 집에 떡반죽 그릇에 떡이
그리고 그릇에 풍성함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현세의 축복을 내 것으로 붙잡는 자는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이거 다 못했어요. 엄청난 것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에 소생과 육축과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리라. 당시에 일어났던 축산업의 축복이에요. 자손들인 우리 육신의 자손들도 번성하지만 축산업을 하고 있던 모든 생축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태에 잉태치 못하는 태가 없을 정도로 짐승을 보호해요. 사람도 그렇게 보호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받으니까 된 거예요. 이걸 이야기를 했더니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요, 아이 못 낳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더라고. 내가 카자흐스탄에서 하나님께서 막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붓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었던 우리 조카도 기도하고 낳았는데 아이가 이름이 설린이에요, 지금. 이건 이제 녹음이 되니까 다 들어가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으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가는데 내가 태를 여냐? 그리고 라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라헬은 어떻게든지 아이를 갖기를 원했죠.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에게 자녀는 줬지만 믿음으로 얻는 자녀는 아니었었어요. 이 베냐민을 얻을 때 그의 수중 속에는 느비딤이라는 우상을 갖고 있었다는 소리요. 엄청난 저주가 임할 수 있는 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너희 자손이 세상 모든 사람 앞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아멘. 이대로 믿으면. 아멘. 아멘. 집에 가셔서 이걸 꼼꼼히 따지면서 읽으시면서요. 이건 내 것 하고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 한 사람들에게는 꼭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진짜로 내가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진짜로 임하는 것이니까. 여기 보면 나중에 후반부에 가갖고는요, 막 저주가 임해가지고 아프고 막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저주를 싹 몰아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은. 자, 그 다음에 내세의 축복, 고린도 후서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럼 우리 집이 하늘에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옮겨가야 될까요? 하늘로 옮겨. 하늘로 옮겨가야죠.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알고 가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부자로 엄청난 축복이 와서 재물이 막 쌓인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망쳐졌대. 그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분별만 하시면 돼요. 분별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고 잘 관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관리를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로 여러분들 뽑아준 사람이에요. 성경 찾아보세요. 킹이라고도 써있지만 프린스라고도 써있고 수많은 왕족으로서 이렇게 치려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쭉 다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죠.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고 축복하는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불이 나게 이걸 마치려고 그러는데 12장 당신의 구원은 실제입니까? 거기서 저를 보여요? 보이는 사람들만 손 한번 들어보시 봐요. 네, 오케이. 제가 제 손을 봐봐요. 제 손을 봐봐요.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거 안 되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소리가 나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소리가 나요? 지금 내가 예수님
나에게 해주셨던 일을 그대로 믿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네가 믿는 믿음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을 쌍방통행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인침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에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쌍방으로 이해가 돼야지만 되지, 그렇지 않고 아무리 치는데도 나는 널 몰라 그러면 이건 구원함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서 11장.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된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엄청난 이야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새롭게 꼭 죽기 전과 같이 이삭이가 그렇게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없이 그냥 칼로 내가 지금 설교 잘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칼로 탁 찌르려고 할 때까지 우리 주님이 이걸 봤다라고 그것만 강조 많이 했는데 아브라함은요, 뭘 보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내 아들을 죽이면 이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축복이 임한다고 약속을 얻었는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만일 이 아들이 죽어서 그냥 없어져 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엄청난 믿음의 도전이었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고 넘어가요.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시죠. 16장에서 17장으로.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요? 16장이에요.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였더라. 근데 그때까지 86세인 다음에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주님 만나요? 또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게 몇 년 지난 거예요? 13년이요. 1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누구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여기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복을 받는 주인 인물인데 하나님은 여기를 그냥 넘어가신다고 지금. 13년을 대화를 안 했다면 그거 적은 대화가 아니에요. 또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때가 이르지 않아서 안 만나신 거 아닐까요? 아니요. 거기에서 한번 읽어봐요. 뒤에 때가 되는 것인지 한번 때가 되는 것인지 한번 읽어보셔봐. 예.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가 안 됐다는 거요? 완전하지 못했다 이거죠. 뭐가 완전하지 못했을까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 행하면 완전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스마엘이라는 애를 줬고 13년 동안 네가 큰 거요. 이스마엘이 낳고 나서 13년 동안을 키우는 동안에는 아무 말을 안 하고 내버려뒀어. 그러니까 누구하고 지내는 거예요. 이스마엘하고 막 그냥 좋다고 뛰고 뒹굴고 그냥 그러면서는 쪽쪽 빨고 막 그랬겠지. 아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복 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이삭의 이스마엘의 형이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동생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뭘 세웠다고요? 언약을 세워.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잡고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언약을 또 세워. 왜? 완전하지 못하니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니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를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야, 내가 너의 하나님 되면 좋겠냐? 받을래?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통행하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한번 그 다음에 읽어봐 주실래요? 8절이요? 8절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할례를 준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할례. 할례 전에는 그냥 언약을 줬는데 이제는 증표를 갖자. 증표를 갖자. 그래서 할례 오면서 증표를 너하고 나하고 갖는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배반하였다고 그래갖고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도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누구도 돼요? 이방인들도 이방인들도 된다라고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을 쟁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삭을 쳐 죽일 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내가 죽여도 죽이라고 해서 네가 죽였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해서 하는데 죽였는데 죽은 다음에 이삭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우리들하고 지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이 온다는 거죠. 신명기 28장에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언약하셨다. 이 언약은 절대로 나에게서 불변이다. 바꿔지지 않는다라고 붙잡으시면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아멘대로 됩니다. 아멘. 아멘. 잊어버렸어. 자, 그런데 이거 아들이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이삭이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끝났죠. 이삭이 안 낳았다고 이삭이 아직요. 이삭 잉태도 안 했어. 이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통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니만 사라에게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사레라고 하지 마라. 사라라고 해라.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사라는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냐. 아니요, 90살이 지나서 지금 이제 애기 낳는 거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언약을 하는 것이지 네가 언약 하는 게 아니지 않냐. 내가 한다니까 내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언약을 맺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 이게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살기를 원하나이다. 안 믿는 거예요. 이스마엘만 살면 돼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이스마엘과 같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한번 읽어보셔봐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자, 내가 이름도 지어주고 네가 낳을 것이라고 확실히 이야기하고 그와 이렇게 내 말했기 때문에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라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러니까 명년 이만 때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고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지금 뽑았냐면 아브라함을 뽑았는데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까지 오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축복 빌어주기를 원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막 부풀려서 믿음자리까지 올라가서 잡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자리까지 올라가세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어떤 축복이 오든지 간에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요. 이삭이를 갖다가요. 독생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성경이에요. 나중에 찾아서 여러분 읽어보셔봐요. 독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왜 독자요? 독자가 아니지. 사실은 이스마엘이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낳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이게 자손으로 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자손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요? 이삭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삭이는 축복을 받았는데 여기 나오는 성경의 축복이 누구에게 축복이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셔요. 동정녀에게 낳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축복을 받고 그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받게 할 것이니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그게. 그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삭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가서 읽으시고 성경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읽어나갈 때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했다고요. 제가 먼저 이 이야기할 때 이걸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강의 때는 제가 이런 내용 해줬는데 가나안이라는 사람은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함. 함의 자손 중에서 가인이죠. 함의 자손 중에서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세 번째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이 가나안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왜 복을 못 받는지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물려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정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씨의 정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씨가 이기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이 전부 다 무찌름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나와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읽어보시고 찾아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증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신자의 경우 고린도후서 6장 17절 우리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 후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 형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누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 있다면 이거 믿으면 이게 이대로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복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복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절대 종로로 되지 않고 이제 주권을 행사를 해야지 된다면 되는 거죠.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3번. 젊은 관원의 경우. 한번 읽어보셔 봐요.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지금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신자의 경우에 믿음의 축복이에요. 이 젊은 관원이 여기 지금 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신앙이 인정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아니 이거 여기 지금 이거 나왔잖아. 예수님이 이거 지금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쌍방 믿음이 있지 않으면은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빨리 한번 찾으시죠.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읽어 나가시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으로 하실 수 있는 그 힘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했으니 그 말이에요. 지금. 네, 그 다음에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천승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지금 몇 가지 것이 나왔어요. 13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보이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너희의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성령은 인치심을 주시는 거예요. 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내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인을 치죠. 인치심을 받은 자하고 인치심을 받은 자하고 구분이 달라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5가지 암송해요. 5가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스탑.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근데 다른 거 다 설명해 줬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제가. 말을 안 했다고요. 근데 오늘 지금 이게 마지막 과 들어가니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죠.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서 내가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시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되셨던 모든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아들 예수가 죽어야 된다 그거예요. 이것을 아버님이 허락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나니까 예수님을 무덤에서부터 다시 살려서 죽은 자리에서부터 살려내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내신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듣고 보고 믿었더니 오늘 지금 다 읽었어요. 그거. 보고 듣고 믿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믿는 그 위에다 대고 일을 치는 거예요. 일을 치다 이거 맞다라고. 땅에 있는 논이나 밭이나 집에 대한 문서가 다 있어요. 이제 할 때. 그런데 사는데 거기 기록을 다 해놨어요. 오케이. 다 기록을 끝났다. 근데 이거 갖다 줘도 아무런 효과를 못 봐요. 왜 못 볼까요? 효과를 왜 못 보냐고요. 다 작성을 했고 사람 누구 거라고 이름이라고 다 졌는데 이것이 효과를 못 봐. 왜 못 보는 거예요? 한 가지 딱 이유가 있어서 그러죠. 사인이 없어. 사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인을 주신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것이 안 되면은 마귀 일을 멸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그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영을 내가 소유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약속이 뭐냐면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그때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동시에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능. 파워예요. 오토리티예요. 마귀를 잡을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오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이게 파워예요. 이건 허시하지 돼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 공부가 다 끝날 때까지 일부러 미뤄진 거예요.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거 그것만 가지고 아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라고요. 인침을. 어느 누구도 손 못 대게 인침을 받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아니면 적이 와서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놀라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손을 못 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죠. 70인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가서 가는 곳곳마다 평안을 빌라. 그리고는 저희들을 보냈더니 저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2명씩 십자가 지고 가는데 이들이 가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소리만 치면은 귀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귀신은 영이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가 부어줬느냐? 예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이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줄 것이니라. 한 페이지 넘겨보시죠. 우리가 인정받았다는 증거는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1절,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증거는 영생이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거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믿지 않으면 성령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증거는 영생인데 영생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냥 아멘이 아니고 이거 아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파워가 지금 밀고 들어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와요. 아멘. 한번 들어보셔요. 그 다음에요. 아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 생명의 성령이 들어있대요.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죄와 사망과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중에서 두 가지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떨어지지 않는다? 심판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네 번째, 성령은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한다. 제가 많이 했을 거예요. 여기서도 한 10번은 했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영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을 받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은 교회 건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건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 속에다 대고 하나님의 영이 말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 아들은 무엇을 받을 것이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나온다. 그 내용이 나오고요. 5번 성령은 천국 기업에 보증되는 도장이시다. 인치는 거.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인치는 거.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성령 받은 증거. 1. 내적 증거. 내적 증거인데 내적 증거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의와 심판에 대하여 마음의 충만이 온다. 이거 지금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혼동하고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나중에 성령장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16장 8절에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읽어보셔봐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근데 앞에 굵은 글씨에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마음의 책망이 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책망이. 그런데 그 조그마한 글씨로 써진 데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마음에 찔림이 온다는 소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날까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 마음속에. 세상이 그렇게 즐겁게 지냈던 그런 것들이 단순간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집어붙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영을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심적인 변화가 온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 말씀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또 기도해야 되는데, 또 기뻐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즐거워해야 되고, 은혜의 말씀을 심고 복된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부정적인 것을 심고 이렇게 하면 이건 싫은데 라고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내가 금방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이게 안 기뻐해 마음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들어오는 것은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무엇을 지금 제거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 세상적인 것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는데 라고 심적인 변화가 오는 게 이것이 내적인 변화라는 말입니다. 아멘. 내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열매 맺어진 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영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나는 세상이 말하는 죄와 사망과 심판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로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딱 끊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로 여기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번 여기를 보세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내 안에. 이것이 밖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세상, 저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내가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말을 막 그냥 험악하게 하고 안 좋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입을 이렇게 꾸미고 내서라도 절대 말을 못하게 하고 싶어. 그래갖고 꿈에서 그렇게 하고 놨다고 해봐.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이 고쳐지는 것은 100% 고쳐지겠지. 이제 다시는 내가 이제 이거 이야기하면 입주댕이를 꾸며가지고 그냥 이거 나는 이제 나쁜 말 안 해. 그러고는 딱 금했어요. 그렇게 해도 그 사람에게만 유익이지 내가 그걸 잡아서 꾸며주거나 다른 말을 했던 그런 입술 내 것은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어. 이 하나님 말씀에 여기를 적용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나한테 들어오는 내 안에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내 영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아니다. 세상이 와서 왜 나를 끌어가려고 그러느냐. 나는 세상으로 갈 수 없는 몸이라.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몸이다라고 강력하게 잘라야지만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갑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고치고 내가 바꿔지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이거 설교를 하다 보면요. 같은 말씀 또 설교를 했는데 나오면서는 그냥 목사님 말씀 맞죠? 그죠? 그리고 저 옆에 있는 부인을 찌르거나 남편을 찌르거나 그래요. 나는 부인 찌르고 남편 찌르고 아니라 자기를 찌르라 그래요. 자기. 내 안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의 음성이 내 영 속에 내 심장 속에 들어와야지만 오늘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아멘. 꼭 그럴 것이십시오. 이 내적 증거가 있을 때 성령을 받는 증거이고 여러분들이 증거하는데 성령 안에서
높이 빠르게 공중을 향해서 올라가듯이 새들을 타고 올라가듯이 그렇게 자라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요한복음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해드릴게요. 그 대신 두 번째 외적 증거가 있는데 여기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통변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바깥으로 나타나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성령의 다른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도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넘어서 9시가 너무 들어가니까 이건 오도 그만해요. 방언은 제가 그냥 푸는 방언은 5가지입니다. 목사님 성령 받으면 방언하는데 무슨 방언이 5가지입니까? 성령으로 하는 말씀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성령으로 선포하는 거, 성령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언.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거나 같은 방언으로 말하거나. 오늘 이런 것을 나중에 이제 또 설명해서 배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주십시오. 질문 있으시면 주십시오. 없으신가 봐. 맞습니다. 정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정리를 좀 나중에 집에서 따로 이제 정리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5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 8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 8가지. 구원의 결과가 7가지인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다 대고 2가지를 더 붙여서 넣어서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구원의 결과가 끝났습니다. 끝나도록 할까요? 그럼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참고하며 오늘 귀한 밤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았사오니 이제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마귀의 일을 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감사하고 나가는 곳곳마다 마귀의 일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저들의 사업을 지키시고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데 길에 평탄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복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비드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길로 돌았던 악한 더러운 것들이 7길로 물러가게 하시며 자유와 해방이 넘쳐나는 복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